한국 교회의 그 지금의 그 열정을 대단한 예배의 열기, 그 어느 세계교회에 임하는 그 예배의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또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특별 구역 기도회, 다양한 예배, 얼마나 모이게 힘쓰는 교회인지 몰라요. 또 사회 구제의 그 열정 또한 대단합니다. 이 한국의 사회복지가 교회가 딱 손을 놔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죠. 각각의 그 지교회들이 그 지역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의 비전 또한 어떻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어디든 가잖아요.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그 세상을 품고 나가고자 하는 열정,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그 반응을 보여하는데 실제로 세상의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I love you 품고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런 것과 또 달리 또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 자충수를 두는, 그래서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너무나도 잘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점수를 깎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한 사람의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첫째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서기관은 거기에 동의하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희생제사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는 이 서기관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다 칭찬을 하셨죠. 그 점에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 이 외적 성장과 외적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지는 그런 그 열정, 또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교의 비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적 성장, 외적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지만 이 내적 성장, 그리고 이로써 발생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실된 그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내적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미달하는 영적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정말 열심이고 화려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대의 그 비용 예산을 들여서 교회도 멜모드하게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겉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종종 터져나온 어떤 한국교회의 그 치부들을 보면 지금까지 내재되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눈에 그 비춰진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한 위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고, 오늘날로 치면 그냥 XX 등급의 욕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저들의 그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어떤 열정을 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위선들이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한 명의 특별한 서기관을 칭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성경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아마 서기관들이, 여러 서기관들이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진당부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존경받는 자들인데, 율법학자들인데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당시 서기관들은 대중 앞에서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도 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국가를 도와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도 관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이들이 율법학자로 불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주장보다도 랍비의 주장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그 법령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았어요. 또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도매금으로, 한 사람 서기관은 칭찬하셨는데 나머지 서기관 전체를 막 도매금으로 지금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정상적인 관계로 지금 나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옷차림에서부터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톨러라고 불리는 아주 매우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런 그 유의 옷들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족들이 주로 입던 그런 옷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그 학문적인 권위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박사학위 가운 입고 딱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야, 박사님 지나가신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격인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기관들은 그런 옷차림으로 다녔습니다. 한국교회, 요즘은 좀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 한국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 유행했던 일이 있어요. 박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박사가 아닌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가짜 박사학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짜 박사 가운 입고 또 예배하는 그런 기현상들이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이제 사라졌죠. 또 저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박사 가운 딱 입고 나가서 딱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와서 서기관님 오셨구나,
선생님 오셨냐고, 랍비님 오셨냐고 인사하는 거. 그 재미로 시장에 다니는 거. 그러니까 명동 한복판에 박사과원 이거 딱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그 그림이 연상이 될 겁니다. 또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회중은 앞에 앉아있고 이 서기관들은 앞에 딱 앉아서 사람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엄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저분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이 서기관들은 탐했던 것입니다. 또 잔치자리를 가도 항상 상석에 상석했던 못하는 마음 상해 하는. 자,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가 남들과 구별되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그 전면에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학식,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늘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죽이기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종교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신 겁니다. 이런 행동은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떤 그 마음과 진실된 그 행동보다는 주로 입으로 한몫을 합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납니다. 자망하게 중원부원 기도합니다. 서기관들이요, 길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기도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람이 듣도록 하는 기도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단지 길다, 기도가 길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소리가 누구를 향한 소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절을 드렸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허영에 가득 찬 이 행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하였습니다. 이선과 허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고대사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런 자들을 망하게 하고 빈곤하게 하는 이 정의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율법에서 보면 이 과부와 고아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그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정적인 지위들을 이용해서 이 과부들의 가산을 다 갈취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착복하는 거죠. 배달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가장 경건한 척 하는데 뒤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자기 그 욕심을 채워가는 이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 기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큰 계명, 그것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배했던 근본 원리,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의 큰 기둥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저들의 그 불신앙과 저들의 교만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저들의 가치 속에 함께 동화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들이 단절되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두려운 자, 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가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권력이 형성되고 거기에 주인들이 자리 잡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마가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에 이제 가득 찬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전에 그 헌금깨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헌금깨를 이렇게 마주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많은 돈, 많은 11조를 헌금을 해요. 그 당시 이 성전에는 그 성전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 이제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장사판을 벌였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뜰에 보면 13개의 헌금깨가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의 나팔 모양을 한 그 헌금깨 13개가 있는데 그 헌금, 모아진 헌금들을 다양한 그 용도에 이제 사용이 되죠. 그 중에 9개, 그 중에 9개는 성전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4개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그 헌금함에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헌금을 하고 또 그러면 그 사제가요 그 헌금한 액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다 이렇게 불렀어요. 채수금 얼마.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올려놓잖아요. 헌금깨에도 안 넣어요. 목사님이 읽어주고 안 읽어주면 막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부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으쓱하고 돌아가니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길을 끈 것은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쭈삣쭈삣 황금깨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 남들은 두둑하게 툭 떨어지는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딸랑딸랑 동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렙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단위, 오늘 우리로 치면 그 10원짜리, 10원짜리가 지금 가장, 1원짜리는 없죠 요즘. 이 10원짜리가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이 렙돈은,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2일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우리 한국 근로자 그 평균 임금 이렇게 보니까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가 13만 8,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4분의 1로 치면 2,130원. 2,130원을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과부였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됨의 삶에서 격리된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수입이 끊어진 것, 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자가 아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주목하도록 하셨을까? 이 장면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겨우 2렙돈인데 2,130원인데 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헌금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44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렙돈의 돈이 작은 돈이었지만 2,130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과부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생활비를 생각한다면 2렙돈이 아니라 하나는 이마에 포켓하고 이렇게 하나만 놨어야 되는 거예요. 다 넣어버려요. 그 점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과부의 헌금을 귀중하고 순수하게 보신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이셨어요.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인정을 받게 되는 예물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사람이 막 존경하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팝니다. 팔고 그것을 하나님께 딱 드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텐데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인정은 받고 싶은데 또 야, 이러다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한켠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성령을 모독합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이 훼손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많이 바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일부의 마음이 아닌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과부가 그랬다. 다 드렸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구체적인 표시, 올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교를 집행하는 것은 과부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자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부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평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오늘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을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과부를 바라보셨던 그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지. 그 당시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치부하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율법학자들은요, 가난한 주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말리엘, 유명한 그 랍비였던 가말리엘 2세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2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지중해의 물방울수를 헤아릴 만큼 매우 박식했지만 그들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타락한 소수가 공동체를 망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고 해도요, 중심된 자들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앞서가는 교회들은 더욱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가고 자신의 영광을 이뤄가려고 하는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 그런 팀장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인격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서기관과 부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과부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도, 충정도, 종교적인 업적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마음만 먹으면요, 웬만큼 다 해낼 수 있어요. 내게 어떤 목적만 있다면, 이기적인 목적만 있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식적인 신앙과 예배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인정받습니까?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이견이 돼요. 물론 사회 전반이 이런 경향을 주도해 갑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 스펙이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야망을 가진 자들을 롤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이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상당역 뒤에 정말 성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서기관, 부자, 과부의 예를 통해서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혹여나 배타적이지는 않는지.
정문이 열리고 노숙자가 들어온다면 아 형제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쏠리는 것은 아니죠. 성전의 사람들의 시선은 부자에게 쏠렸거든요. 수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선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세를 멈추고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작년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람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진정 주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로 전환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진정성, 가식이 아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노래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저 적당히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경계선 신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인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삶의 구별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모두 거기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믿음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전적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최고의 가치까지도 서슴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